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에베소 5장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죄들에서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몰고 갔던 사탄의 무질서하고 흉악한 죄악을 우리 가운데서 조성하고 생산해냈던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깔끔하게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포함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5장 8절 이하의 빛과 어두움을 대치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양심 깊숙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함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빛으로 돌아서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주님께로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좀 율법적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면 율법입니다만요. 우리의 행위를 중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자기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진정한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 인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적인 힘에 의해서 생산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만약 그 행위를 쫓아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합법적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행동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다가 실패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났다든지 할 때에 따르는 그 불법에 대한 행동들이 전부 다 자기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전제하신 다음에 그 심판대 앞에 선 어떤 대언자가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내쫓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라고 자기의 업적을 보고하는 순간 심판장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그 엄청난 선언 앞에 그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이런 성경은 전두환의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적용이 되면서 이건 나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초점과 어떤 말씀에 그 해당되는 그 어떤 적용이 제게 딱 대입을 시켜 보았을 때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상속 유업에 참여하지 못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음행을 일삼고 부정과 탐욕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한 탐심자에게는 결코 하늘 왕국의 상속 유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가장 강하게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8절 이하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그래서요, 어둠과 빛이 여기서 이제 이게 대치가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다 하는 말과 9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는 이 흠정역의 번역은요, NIV나 개혁성경에는요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는 똑같은 것입니다만은 이 표현을 설명을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3가지로 축약시켜 가지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 뭐냐? 모든 악함과 불의와 거짓 안에 있다. 거짓.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 입증하라는 말은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댈 거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이 성령의 열매, 진리 안에서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을 너가 입증하라. 보여라. 이렇게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서 열매가 있는 것이지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주 강한 책망이 옵니다. 저는 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의미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다른 성경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이 부끄러운 얘기가 어둠의 일에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을 살아있고 예민한 양심의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책망은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선한 양심이 책망을 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십자가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너 어떻게 십자가를 따른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이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이 책망 자체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됨으로써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는 것은 빛이야. 다 빛이니라. 그래서요, 오늘은요, 우선 이 성경을 말씀을 올리기 전에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요, 성경에서 한 6가지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서론으로 빛과 어둠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우주에 질서가 서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빛과 어두움, 자연 속에 나타난 지구의 낮과 밤을 빛과 어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빛이라 그러면 낮을 말하고 어둠이라 그러면 밤을 말함으로써 이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나는 낮과 밤, 곧 빛과 어둠을 우리는 이제 감지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지식입니다. 아, 낮, 그럼 밝고, 그리고 빛이, 밤, 그럼 어둡고 캄캄하고 빛이 없다. 그러는데 밑에 이제 14절에 보면요, 이 낮과 밤의 원리 가운데서 태양과 달 사이에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가 14절입니다. 넷째 날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러니까요, 태양은 표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날을, 이게 하루를 밤과 낮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을 해서 완전히 한 바퀴 돌았을 때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를,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낮과 밤의 원리가 돌아가는데, 자, 15절.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요, 태양과 달과 별, 이 모든 운행되는 우주의 질서가 이 지구의 낮과 밤을 지배하는데, 이 지구의 낮과 밤의 의미가 태양과 달에 의해서 조종되고 그것이 주관되고 다스려진다고 하는 자연 법칙에서의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떴습니다. 참 빛이 뜬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봅시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되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자연 속에 있는 낮과 밤의 얘기가 아니고 자연 속의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캄캄하다는 말은 어둠에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빛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사망의 어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바로 빛으로 설명되고 사탄의 모든 주관과 죄를 범하고 인간이 불안에 떨고 전쟁하고 패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절망에 속한 어둠은 마귀의 권세라는 것을 딱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자연의 빛과 어둠이 있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몇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밑으로 넘겨서요. 8장,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태양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내쫓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를 추방하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참으로써 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 변화가 옵니다.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분 좀 넘겨가지고 이제는 요한복음 12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 빛을 믿으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35절에 그때에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그때라고 하는 시점을 딱 이게 포착하셔가지고 나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빛의 신비를요 그가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31절에서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이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치료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31절에서 32절 3절까지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점유하고 인간을 장악하고 죄를 생산하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때가 온다. 이 쫓겨난다는 말은 어두움의 권세가 이제 사라지는 역사가 자기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32절에서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땅에서 들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니까요 주님이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왜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야만 되느냐, 이 죽음을 치료해야 될 가장 큰 원인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을 깨트리기 위해서 몇 장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1장 1절에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중에 유다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방도를 의논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 7절부터는 주님이 마지막 1450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6월절 잔치를요 주님이 치르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그 유다에게도 주님이 빵을 내밀면서 받아 먹으라고 내밀 정도로 인자하신 주님.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여기 39절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냐 그러면요 44절을 보면요 그분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고뇌가 너무너무 극도에 달함으로써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린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길래.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것은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 짜는 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벌써 몸에 자신의 기름을 짜는 듯한 고뇌를 아주 이 인류에 대한 모든 고뇌를 그가 짊어졌기 때문에 고뇌가 그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주님께서 52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배반당함으로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딱 체포가 되는데 52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 체포하려고 칼과 몽둥이를 몽땅 들고 예수님 잡으러 이 겟세마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22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의 권세로다. 이 어둠의 권세가요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과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과의 관계를요 이렇게 대치해서 자연계의 태양과 혹은 낮과 달과 밤과 빛과 어두움은 자연현상이지만요 이 영적 현상으로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짚고 넘어가면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바로메타 완전히 이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명을 부여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16절부터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는데 이 회심한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요 유대인들의 아주 열성적인 종교인인 너를 내가 끌어낸 것은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사명을 부여하려고 너를 불렀다.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너가 눈을 뜬 것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어 눈 열어주는 게 뭐예요? 눈 감은 게 뭐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여러분 눈을 감으면 온 천지가 빛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어둠이 눈이 먼 것을 상징하여 소경된 자가 어둠에 처해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단계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단계는 결론이지만요, 요거는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1단계 무엇입니까? 26장 18절 하반절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이 죄 사함 받는 것은 1단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은요, 영의 구원을 받고 눈 뜬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기는 떴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어야만 마지막 상속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상속유업은 천연왕국인데, 여러분 천연왕국은 구원받았다고 아무한테나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불의에 속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탐욕 속의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상속유업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요, 제가 꾸민 어떤 특별한 교리도 아니고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한 공갈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이용해서 공갈 협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빛과 어두움, 예수님이 빛 되심과 마귀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딱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하나 더 보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우리가 믿음의 강건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약한 존재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여기 나타난 용어가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해지며,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남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를 강건케 만들고, 그분이 주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뭐 열심히 살 거가 아니래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나를 인내케 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나를 오래 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냐? 빛 가운데 살아야 상속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찬송가는 잘 부르는데 생활은 어디서 살아요? 어둠에 빠져요. 마음은 어때요? 캄캄해요. 그래서 맨날 걱정 근심,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지? 돈을 많이 내면 될까 싶어서 돈도 받쳐보고, 또 몸으로 막 충성한다면 뭐 될 것 같아서 막 진이 빠지게 몸을 갖다 들여보고 해도 그때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집 사람 하나를 예를 들게, 수양회 때요, 우리 집 사람은 전도인들이 담당한 국당번이 국당번, 사람이 4,000명 5,000명 모인 수양회장에 일주일 동안 국당번 해가지고요, 설교도 제대로 못 듣고, 막 그 뜨거운 여름에 그 국당번 가마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면요, 너무 지쳐가지고 추풍령 고개 넘어올 땐 딱 그 차를 좀 대놓고 쉬었다 갑시다 하고 둘이 잠을 잤는데, 잠깐 잠을 자는데요, 컴컴할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넉다운이 돼가요. 그것이 무슨 봉사, 헌신, 충성인 것 같으나 남는 것은요 막 팔다리 쑤시고요. 이것이 참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을 해왔는데 밑에 보세요. 13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 왕국을 경험해야만, 이 왕국을 경험해야만 영적 신앙생활이 통치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이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왕국의 머리 대신 통치권자가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국민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왕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요, 국민에 의해서 뽑아놨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너무 잘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까? 아유 괜히 찍었다.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냥 영도다리 밑에다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막 후회 막 급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왕 되신 분이 아니고 그는 원래부터 왕이셔요. 우리가 왕을 삼은 거 아니에요. 그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 왕국에 확실하게 자격을 얻는 경험을 해야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근데 왕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왕국에 참여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그분의 통치권 속에 살아야 나중에 통치권자로 왕국에 들어가서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왕권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왕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종노릇을 잘해야 돼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충성을 다해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여러 가지 조화를 아주 절묘하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빛과 어둠의 관계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자기가 빛인데도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빛인데 왜 날 보고 빛이 되라 그러나?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그래서 빛이니. 어떻게 빛이 됩니까? 이게 이제 숙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눈을 떠야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빛이 된다는 것이 주님이 어떻게 작용함으로써 빛이 되는가가 나타나는데 성경 몇 군데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먼저 보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었을 때 그냥 읽었는데요. 아, 야, 이거를 못 봤구나. 5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아, 주님 안에 있어야 빛이구나. 주님이 빛이니까 주님의 빛이 나를
달빛처럼 반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어둠에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나는 주님의 달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되려면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가 빛이신 주님의 DNA가 자녀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빛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냄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이제 표를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체크해 보세요. 다 5절을 자세하게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건 자연의 밤, 자연의 어둠이 아니고 바로 주님에게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는 것을 딱 구별을 시킨데, 빛의 자녀와 낮의 자녀의 특징이 딱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거짓말이에요. 밑에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잠자지 말고 그러니까요. 아, 이제 오늘부터 잠을 안 자야 빛의 아들이 되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잠을 한 며칠 동안 자지 말고 한번 있어 보세요. 잘못하면 정신병까지 들어거든요. 형사법에 걸린 사람 고문당할 때요, 잠을 안 재워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고 막 신문하는 사람은 자꾸 시간마다 바꿔요. 자기 피곤하니까. 근데 신문 당하는 사람은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신문하죠. 나중에 잠이 넘어와가지고요, 이성의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입에서 불어낸대요. 고문 중에 한 분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고문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잠을 안 재우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면은 의지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잠결에 야 그래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기록이 되고 녹음이 돼가지고 너 내가 부르잖아. 그래서 이제 신문 당할 때 잠을 안 재우는데요. 그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잠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어떤 것이냐.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요 말은 세상의 비유입니다. 잠은 밤에 자고 술 먹는 사람은 밤에 술 먹는 거 좋아한다. 대낮에 무슨 술 먹는 사람, 정신 좀 나간 사람, 알코올 중독자 아니고는 무슨 대낮에 술을 먹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유대 관원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몇 시냐? 지금은 제3시다.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술이 취하냐.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엘에 기록된 성경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권능을, 이 놀라운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말을 더 이상 못하도록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8절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 속한 우리는, 빛 가운데 주님에게 속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는 첫째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간증이 정확하고 정신이 확실하고 믿음과 사랑 속에서 그것이 흉갑이 되고, 믿음의 방패가 앞에 가리고요, 사랑이 속에서부터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와 사랑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면요 절대로 사탄에게 침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면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에게 결코 지배받지 않고 넉넉히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이하에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이제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비록 1세기에 기록된 성경이지만요, 이 성경은 항상 현재에 유효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이 그때구나, 그걸 느껴야 됩니다.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 말은요, 아침이 됐으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잠을 깨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봐라,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 가까이 있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의 구원을 받고 죄 씻음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참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형제사랑이 나타나고 건강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밑에 보세요.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이 말은요, 밤이 매우 길게 흐르고 있다 말은,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주님이 빛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지금 깊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밤이 깊어가고 있고, 그 대신 주님 오실 낮이 가까이 왔으니. 낮이 왔다는 말은요, 주님이 다시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떠올라 가지고 온 만민들에게 숨길 수 없는 광채가 이 지상을 환하게 비출 때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행위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든 간에 욕심에 끌려가고 성격을 못 이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전부 다 어둠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행위를 벗고 어떻게 하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자. 그리스도를 옷 입자. 그 다음 밑에 13절. 낮에 하듯이, 요거는 이제 자연 속에서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빛의 자녀는 이런 따위에 정직하지 못한 삶이나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거나 침실을 더럽혀가지고 성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데나 성범죄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방탕하고 다툼에 빠지거나 시기하는 일은 아예 우리들에게 주소도, 다시 말해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뭐에게 뭐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에게 기회를.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할 수만 있으면 사탄하고 잘 합작을 하고 어둠의 세력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한은 내적으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왔지만 육신에게 절대로 기회를 주지 마라. 이게 이제 주님의 낮에 속한 자의 특성이고, 어둠에 속한 자의 모든 반대 행위가 나타나는 건데, 저는요, 이게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이게 관계 중에서 예수님과 사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상황을 이게 설명한 거예요. 영적 상황. 네가 정말 빛 가운데서 사느냐?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느냐? 아직도 너가 어둠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은 너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너는 얼마든지 쓰러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봅시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많이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8장 10절. 네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며, 그러니까요,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 혼이 나보다 더 못한 영적으로 갈망이 정말 그 깊어 있고 그래도 길을 못 찾고 있는 불쌍한 혼에게 굶주린 혼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고난당하는 혼을 변화시켜가지고 만족을 느끼게 만들면 뭐가 일어납니까? 네 빛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빛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여기에요. 솟아올라. 여러분, 제가요 어떤 형제하고 대화하다가 참 신기한 이 어휘에 대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스프링. 스프링은 봄이에요. 그죠? 두 번째, 스프링은 스프링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스프링. 이거 스프링이에요. 그 다음에 분천, 막 솟구쳐 올라오는요, 분천. 분천, 물이 막, 저희 예루살렘 가면 저 히스기야 터널 앞에요. 분천이 막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스프링은요, 여기 눌렸다가 툭 놓으면 어떻게 해요? 솟구치잖아요. 봄은 뭐가 솟구쳐요? 겨울에 얼어붙었던 뿌리에 생명이 솟구치는데요. 그 찬 바닥이 살살 녹으면서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솟구치는 거예요. 생명이 솟구치는 거예요. 물은 주님의 생수가 솟구치는, 네 속에서 생수가 솟는다 그랬죠.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1절.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와 같으리라? 물샘 같으리라. 이게 바로 스프링이에요. 물샘. 솟구치는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스프링은 솟구치는 봄, 솟구치는 스프링, 솟구치는 물과 같이 생명력이 팍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 봄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봄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60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60장 1절.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부활의 용어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은요, 고린도서 15장에 일어나는 이 얘기가, 일으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일어나라는 얘기가 arise, 이것은 바로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빛이 나타납니다. 솟구침으로 내 빛이 이를 얻고 위에 주님의 빛이 나타남으로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영광이 임함이 내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우주 가운데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분이엘의 영광이에요. 분이엘. 야곱의 환도뼈가 꺾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승리가 전달되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해요. 분이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해가 뜬 거예요. 해가 떴다는 말은 주님의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겸손과 온유가 생산되면서 형 에서 앞에 20년 동안 아주 해묵은 감정이요, 아무런 전략과 아무런 수단을 쓰지 않고도요, 형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에서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이게요, 솟구치는 능력입니다.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19절입니다.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고가는 날들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슬픔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나의 영존하는 광채로 나타남으로써 내가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난 것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가요,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며, 그러니까 문제는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려면요 눈이 단일해야 돼요. 눈이 막 잠자리 눈같이 막 많아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이 단일한 눈이란 말은요, 단일 하나밖에 안 보는 눈이고요, 복잡한 잠자리 눈 있죠? 잠자리 눈 관찰해 보셨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는요 잘 도망가요. 우리 잠자리 잡으러 가가지고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 앞만 보는 줄 알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하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왜? 뒷꼭지도 눈이 있거든요. 온 천지를 다 봐요. 근데 여기서 보기를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그 다음 뭐예요? 네 눈이 악하면, 단일한 눈 반대는 악한 눈이에요. 악한 눈은 뭐예요? 어둠으로 가득하다. 35절.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안에 있는 빛이란 말은요, 주님이 빛 비춰주셨는데 네가 자꾸 눈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세상 보고 친구 보고 돈 보고 여자 보고 이렇게 자꾸 딴 데를 보면은 너는 엉터리가 된다. 뭐라 그랬습니까? 36절. 그러므로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이 주님으로 충만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주님으로 충만되기 위해서는요 단일한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의 문제예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여기에 두 가지만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시간이 없어서 막 절절매든지, 아무리 바빠도 첫째 단순해야 돼요. 둘째 자기 혼자 진실하면 안 돼요. 예, 자기가 진실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실한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실이 내 안에 와서 그게 흘러야지, 예수님의 진실이 내 안에 오지도 않고 내 혼자 진실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마라. 네 머리 좋은 걸로, 네 계산머리를 가지고 네 방법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자기가 왕 되면요 자기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 누워도 감사하고. 왜? 주님이 다 하시니까.
감사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또 너희를 향하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하는 양심. 오늘은요 이 주제가요 오늘 지금 앞에 말한 것은 사실은 서론이고 주제가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요 밑에 한번 보십시다. 본문 이제 고린도 후서를 넘겨서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러분 양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은 것, 이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 너무 많은 성경을 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딱 하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서 양심의 변화를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양심의 변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8명의 혼은 무슨 구원을 받은 겁니까? 죄 사함 받은 겁니까? 그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8명의 혼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의 혼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요 그 생명이 이 심판을 면제받는 이 물 40일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빗속에서 떠내려가는데 이들만 방주 안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냈는데 이 방주 사건이 무엇이냐? 침례예요. 침례. 밑에 보세요.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이 바로 침례다 그랬어요. 21절에 그 일과 노아 방주의 사건과 동일한 모형은 뭐라 그랬어요? 침례잖아요. 침례. 자, 침례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자,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죽으면 뭐가 나타나요? 부활이 나요. 부활. 자, 노아 방주의 사건을 침례라고 한다면 나중에 뚜껑을 열고 나오는 게 뭐예요? 죽었던 것 같은 우리가 살아난 거죠.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죽고 부활 능력으로 구원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대로냐? 또 뭐 역시 지금도 역시 문제가 생겨. 자꾸만 성질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핏대가 서고 이건 아닌데. 뭐가 말해요? 선한 양심. 양심이.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말하는데 이 선한 양심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죽은 악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악한 행실로 죽은 양심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이 양심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살아났다. 깨끗해졌다. 씻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악한 양심은 어둠에 속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남으로써 이 양심이 반응하는 게 반응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요 이거 응답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answer입니다. answer.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뭐예요? 뜻이 단순하게 대답한다는 말만 아니라요. 호응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요청에 답한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응답한다는 말은 그분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 그래서 지난 29번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야, 난 너무 아닌 것 같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 꿈틀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 예? 이 반응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나타나야 돼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 응답한다. 예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응답은 no가 없어요. no가. 예, 맞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집에서 저하고는 뭐 이제 이 영적인 해결된 사이니까 뭐 다투고 싸우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계신 어르신이 조금 까다롭고 딸한테 너무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조용히 그냥 주님 나는 아닙니다라고 견디셔야 되는데 너무 쌓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말로 그냥 폭발이 됐어요. 약간 폭발이 뭐냐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하고 막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더니요. 그 다음날 필사를 하려고 탁 잡으니까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야 너 왜 안 풀고 글만 쓰고 있냐. 그래서 막 쓰고 또 쓰고 집중이 안 되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목요 모임날 와서 눈물로 자신의 그 아픔을 표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날도 안 풀고 필사를 하려니까 주님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모든 걸 우리 그렇게 하고 살지 맙시다.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다가 쏟아붓고요. 어젯밤에 두 분이 나가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화답하는 얘기를 제가 저녁 먹고 이승태 형제님하고 저녁 먹고 가보니까요. 둘이서 막 화하는 얼굴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양심이 반응한다는 말은 작은 것을 주님이 꾸짖게 되고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부끄러워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무슨 큰일이냐 그게. 근데 선한 양심이 가동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싹 풀고 나니까요 너무 자유로워지고 잠도 편안하게 오고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찬송이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다가 실행적 환경과 사건을 주심으로써 제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 answer하고 응답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 교제 가운데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제 집의 어두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12절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아주 그 은밀하게 작은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다가 맨날 야 하나님은 다 네 마음을 다 알아. 너를 다 쪼개고 네 죄를 다 쳐다보고 있어 라고만 가르쳤지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것.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요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쪼개는데요. 이 양심의 기능을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이 말은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2년 후에 순교당할 몸인데요,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제가 쓰는 목적은,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는 일, 이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이 이 교제 가운데서요, 우리의 모든 설교나 간증이나 우리의 모든 찬양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이나 우리의 모든 봉사가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워주는 일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 1장 5절입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러한 편지를 쓰는 목적은 첫째 뭐예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세 짤막한 말이지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은 이것에서 벗어나 말다툼을 많이 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고 주장하는 것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교제 가운데서요 고집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무슨 소리야? 아무리 오는 거라도 큰 소리 쳐가면서 다른 사람을 진압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육신입니다. 저는 이 교제 가운데 10년 동안 제 주장을 내세운 적이 제 마음에는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루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역사가 우리 교제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겨보세요. 뒤 한 장.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적어도 교제 가운데서 봉사하려면, 지금 여기에 작은 봉사도 다 집사의 사역입니다. 이름을 집사라 안 붙였지요. 이렇게 일하는 우리 최준철 형제님은 이 교회 가운데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성가대에 이렇게 지휘하는 분도 집사입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헌금을 맡아가지고 움직이는 분도 스데반 같은 집사입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아무 말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다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말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사가 되려면 첫째, 신중해야 된다. 절대로 한 입으로 두 말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술에다가 자기를 내주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자기한테 손해보면 막 화내고, 이건 집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온화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성질을 자꾸 부리는 것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속대로 9절입니다. 첫째, 순수한 양심 속에, 순수한 양심이 뭐예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주님의 마음, 이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 믿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이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았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졌고, 나는 믿음으로 부활 능력에 참여하였습니다 하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어야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의 신비.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은요, 밑에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내 속에, 이 육신 속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육신 안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이 비천한 육신 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변화예요. 선한 양심이 시작돼요. 그러면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넘기셔가지고 디도서, 조금 더 넘기면 디모데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일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러니까요, 이 11절에 있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도 역시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데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주신 복음 선포를 위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여기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에 서 있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제사함의 구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을 포함한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이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야, 너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게 경건치 아니한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성품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그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언가들이. 예.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부하라는 말은 요청이 온다는 말이에요, 요청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거부해요? 이 집사람이 한 말도 안 했는데 나 거부. 그럼 뭐로 거부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제시되거나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거나 하면 너 아니야, 난 싫어. 이거요,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요,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너 거부해야 돼요. 뭐를?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 현 세상에서 뭐하고 살아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공급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기다림의 구원은요, 몸의 구속입니다. 주님 오시는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내가 이 영광스럽게 비행기도 안 타고요, 저 하늘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떠납니다. 그게 휴거의 비밀입니다. 휴거의 신비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꿈꾸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광스러운 얘기를 선포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또 다른 어두움에 빠져요.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8장 봅시다. 아니, 마태복음 보기 전에 이사야 8장부터 먼저 봅시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입니다.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자, 우리는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런 사람 나는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예수쟁이들이 아직도 점집에 가고요, 아직도 손금 보고 아직도 사주관상 보는 사람 꽤 많다는 거 제가 한번 신문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자기 운명을. 근데 어디 세상에 가가지고 좀 봐주세요, 내가 좀 재물운이 있는지, 왜 이렇게 집안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마술쟁이한테 자기의 운명을 묻겠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마땅치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증언으로 나타나 있고요, 구약의 전체는 율법과 증언으로 꾸며져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라? 빛이 없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둠에 가서 묻을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큰 사고입니다. 빛 가운데 주님에게 묻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게 자기 운명을 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밑에 보세요. 21절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이고 굶주리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리라. 그러니까요, 많은 괴로움 속에서 굶주린 채로 항상 허덕허덕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리라. 주님에게 묻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초조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왜 이렇게 빡빡하지? 못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서요 답답한 것이 막 노중돼 이게 표현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자기 보고 책임 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더 원망해. 나 구원해놓고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를 살게 만드십니까? 지난번 우리 이영상 형님 감정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이렇게 하려고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혼돈 속에 살게 만드십니까? 하고 책임을 막 하나님한테다가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위를 쳐다봐요. 위를 보는데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위를 쳐다보는데요, 땅을 바라보는데, 위를 쳐다보다가 땅을 바라보는데 위도 보고 아래도 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보라, 근심과 어두움과 고통의 흑암뿐이더라.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두움으로 쫓겨나리라. 야, 무슨 말이냐? 지옥으로 가리란 말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쫓겨간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갑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백부장같이 주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군인입니다. 내 안에도 군인들이 있고 내 위에도 군인이 있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10절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요, 이 믿음의 볼륨,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따르겠습니다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이쁜 믿음이에요. 그 다음 11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남북에 많은 믿는 분들이요 하늘 왕국으로 들어오려니와,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지옥 가가지고 지옥이 울음바다다. 지옥에서 막 이를 빡빡 갈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모습은 후회와 자기에 대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소홀히 읽었을까? 이게요 자기를 향한 애통의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왕국의 자손들이 바깥 어두움 속으로 쫓겨난다 그러냐. 왕국의 자손이란 말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 못된 놈들, 깡패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지.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어 그랬습니까?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저를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의 위치고요 현장에 내온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움은요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빛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요 네 마음이 어두웠던 것이 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오면요 그 어두움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움의 본향. 그다음 두 번째 그 본향은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는 뭐 하는 곳입니까? 찌꺼기를 골라내는 곳입니다. 찌꺼기를 걸러내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불평, 불만 모든 어둡게 만드는 요소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껍데기 찌꺼기를 갖고 저 앞에 서면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됩니다. 너 의인인데 왜 너는 악하게 살았어? 야 저자를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이게 불타는 용광로가 그 사람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이에요. 바깥 어둠. 자 보세요. 또 24장 마태복음 24장 48절 그러나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주님 오시는 것이 자꾸만 지연되는 걸 보고요 80년대 90년대 곧 임박하고 2000년대 안에 오실 줄 우리가 알았는데 아직도 2015년이 돼도 안 오시니까 아이고만 휴거가 연장되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유 내 생전에는 안 오겠구나. 그 마음을 푹 놓고 그 누구예요? 악한 종이에요. 이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은 악한 종이로되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잖아요. 자 49절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이 주님 기다리는 순수하고 신실한 종들을 때리고라는 말은 여기 45절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을 핍박하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술 취한 자는 세상에 도취된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면 50절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와서 주님이 오셔서 그를 잘라내고 여기 잘라낸다는 말은요 영문에서 컷이네. 컷이 뭐예요? 점수에서 미달되면 카트라인이 있잖아요. 카트라인 딱 시키고 뭐라 그랬어요? 그 자를 이 위선자를 예? 그가 받을 몫이 있어. 그 지정된 몫으로 들어가. 그 몫이 어디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몫입니다. 후에 막급한 일이죠. 자 넘겨보세요. 25장 제일 마지막 부분 26절
그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마땅치 않겠냐. 그런즉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어디로 던져라? 바깥 어두움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얘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구원 안 받은 사람에 줍니까? 이건 유대인의 얘기야라고 말함으로 자기를 빼려고 그러는데 인류에게 한 얘기. 그 중에서 믿는 자에게 한 말. 또 한 가지 더. 앞에 넘겨서 22장. 22장 11절. 잔치를 벌린 집에 왕이 잔치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었는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유구무원이언을 말을 못해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주님 발견해가 너 어떻게 예복도 안 입고 들어왔느냐? 여봐라, 저 사람을. 13절.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요, 지옥에 보낼 때 손발 묶어서 보낸다 그랬습니까? 예? 이거요, 묶어서 보내는 곳은요, 바깥 어두움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예복을 준비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이게 어둠에 관련된 것과 빛에 관련된 얘기의 마지막 결론 얘기를 제시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과 디테일이 들어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개인이 좀 읽어보세요.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그 도시에는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도 없대요. 왜? 이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도시를 밝혀주셨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땅의 왕들도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왜 에덴 동산에다가 마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괴롭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짝이 되려면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주님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22장 1절에는 생명강이 흐르는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요, 2절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입니다. 잎사귀만 하나 딱 따먹어도 아무리 아파도 그냥 나아버립니다. 거기 약국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5절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낮에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빛을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내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양심의 기능이 아주 작은 것도 불순한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아주 센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막 빨간 신호등이 막 켜지면서 사이렌이 붑니다. 그때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해결이 오는데, 잊어버려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데, 주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제 괴롭게 하지 마세요. 갈 길이 바쁩니다.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은 어두움으로 쫓겨들어요. 절대로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중요해요. 이사야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까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두움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두움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가요, 판단하고 자기가 주관하면 화를 납니다. 그것이 어둠에 들어갑니다.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면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빛을 거부하거나 우리 자신의 양심 속에서 헛된 다른 어떤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에게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순간순간 우리는요, 깨어있다고,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은 자 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죽은 자는 차라리 깨끗합니다. 죽은 자는 시신을 씻어주고요, 염을 해가지고 화장도 해주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저는 한국에서는 죽으면 그냥 싸버리는데 미국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막 양복을 딱 입혀가지고 꼭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꽃다발을 꽃을 이렇게 헌화하는데요, 죽은 사람은 깨끗해요. 근데 사한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요, 입도 벌리고요, 침도요 이렇게 흐르고 머리카락도 흩어져가지고 숨소리도 고약하고 창피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빠져있는 모습이 잠든 모습이에요. 더 이상 자지 말래요. 그런 잠을 자지 말래요. 죽은 자들의 틈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은 부활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명령. 이 부활의 명령을 소홀히 듣지 말고 이 부활의 명령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이 영성이 살아나고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라고 하신 당신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달리다금 한신이, 이 말은 일어나라는 뜻이라. 일어나라 일으켜줍니다. 그 일어나라는 이 일으킴 속에는요, 주님의 명령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 일어남이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신앙 영적 생활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부활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죽음에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잡아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가 된 사람만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심의 예민한 센서가 침례를 통해서 주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 양심의 순수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영광된 대우에서 예민한 센서의 그 신호 소리를 소홀히 듣지 않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합당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